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로마서 16장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고 돕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에 기틀을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맞는 말들이 많지만 틀린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사로 막 말하는 것 같지만 틀린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 집에 왜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다녔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내면을 들어보면 아직도 체질이 바뀌지 않았고, 체질 자체가 율법 체질이고 신비 체질이고 옛 체질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 채소까지 축복을 받았다.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까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관계된 모든 사람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아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잘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는요, 잘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지금 안 믿고 안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냥 교회의 당을 잘 다닌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오면 다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 무속인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가서 말하면 전부 다 교회 다녀봤다 그래요. 열심히 해봤다. 교회 다닌 거지요. 교회 당을 출입한 거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됐는데 왜 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완전히 그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일과 삶에 또 교회에 투자하는 인생으로 다닌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교회 다니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 가지면 안 돼요. 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에 이미 복이 다 내 안에 들어왔어요. 달랄 것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나머지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다. 틀린 겁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투자하는 심정,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뭐 이런 심정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해야지 복음 받지요. 그렇게 다녀갖고 복음을 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2016년이죠. 2016년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가 표기하는 연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천 몇 년 정도 되겠죠. 나라마다 자기 나라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화 돼가니까 뭐 상업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서로 만나야 되니까 날이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촌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2016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들 것인가?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댔는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최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잡자.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쓰는 2016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성경책에 오늘 베베라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성경책에 베베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베베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호자라도 복받을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그 당시에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보호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중병이 걸린 사람에게도 보호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요. 직접 말 안 하잖아요. 보호자는 뭡니까?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쓰시는 바울의 보호자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보호자다, 이렇게 읽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보호자, 이 응답 속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베베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복음을 위한 헌신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은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단언하건대 잊지 않겠다. 그냥 잊지 않겠다도 아니고요, 결단코 잊지 않겠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전도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건데, 이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자까지도 이 축복을 똑같이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환경이 어려웠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다가 복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복음에 헌신한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루터 한 명대 중세교회 전체라니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구교, 중세교회, 지금으로 그 교가 지금까지 와서 천주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에 헌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너무 복음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하고는 틀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성경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 것입니다. 칼빈은요, 신학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또 내려가고 있는데 희미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계속 희미해진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은 영국의 18세기 웨슬레와 휘폴드와 윌리엄 캐리를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간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인도 전도의, 인도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인도 전도에 초석을 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요? 생명 걸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생명 걸고 들어왔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갖고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하겠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은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대가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20세기에 하나님은 또 전도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신자라도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가 성공하는 것은 복음 전해지는 일에 심부름한 사람들이 또 성공하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성공했다 다 무너지지만,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했다, 불신자가.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해지는 일에 심부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자라도 복음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망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지는데 반대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하고 있고, 이러면 신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편에 서 있는 게 문제지요. 복음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복음 편에 서 있다면 교회는 뭐 잘 다니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복음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고, 생명이 귀하다는 걸 모르고, 전도자가 귀하다는 걸 모르고, 동료들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뻑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틀린 소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겉가지를 자꾸 신앙 세월을 다 보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전도를 아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서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인간에게 재앙이 자꾸 들이닥친다니까요.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어제 뉴스 들었지요. 자기 아들을 2012년에 살해해가지고 그것도 끔찍하게 또 절단을 해서 냉동해가지고 보관했다 이번에 잡혔잖아요. 드러나니까 여러분 CCTV 봤습니까? 도망가느라 허둥지둥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저주와 재앙의 일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한국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 있어요. 흑암 권세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춰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 인간들 못돼 먹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패널들이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사형 제도를 만들라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죽이면 여러분 됩니까? 죽이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까? 이 일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는데? 모르니까 그러죠. 그 사람 하나 사형시키면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납니까? 사형시킬수록 사형수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옛날에요. 근본을 모르니까, 뿌리를 건들지 못하니까 전부 맞는데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계속 인간을 멸망 속으로 이끌어가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존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방송에서 맨 틀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맞다라고 또 막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 사단을 깨트리는 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어요. 길도 모르고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죠. 뭐 보여야지 어떻게 보지요? 완전 지옥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다가 내려보니까 그 지옥이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에요. 뭘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만나라. 뭐 노력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길을 다 열었으니까 그냥 만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많아도 문제는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두 번째, 그는 전도자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출신은 겐그리아입니다. 겐그리아는 바울이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은대요. 머리를 완전히 깎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아무 때나 깎습니까, 여러분? 에이, 기분도 꿀꿀한데 확 깎아버리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머리를 완전히 밀 때는 결단할 때, 그죠? 특히 노동권들 보면 막 결단할 때 확 깎아버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결단하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뭔가 그걸 보면요, 결연한 마음이 들고 그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막 그 마음을 부추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바울도 머리를 거기서 깎습니다. 갱그리아에서 특별히.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왜 거기서 깎았냐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중요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거기 출신이 바로 누구냐? 베베라는 여인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든지 그 영향을 받은 인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죠. 다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떤 배경이 있냐?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 고향이 어디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 정씨야? 그러잖아요. 어디 김씨야? 물어보지 않습니까? 출신 배경, 출신 학교 이런 거 얼마나 따집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따졌어요. 이스라엘 못지않게 한국이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없어졌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2절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평신도 또 주의 종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참 복음 가진
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복음 가진 자, 누구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받게 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지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전문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애굽에 온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왜요? 그가 전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그냥 430년 노예로 있던 곳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는 길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 사실 전도 행전이에요. 출애굽은 전도 행전입니다라고. 그리고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로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가는 모든 것에 모든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기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라합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돕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호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들이,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미래까지 후손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대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먹을 것을 줍니다. 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간청해가지고 불러서 먹을 것을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절히 청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들이니까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방을 만들고 책상을 주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다. 사람을, 전도자를 안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걸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환을 시켜, 계하시를 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도 엘리사에게 그 당시에 주여 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원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여인은 절색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만족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막 감동을 했는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요. 쭉 보니까 이 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말을 안 하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통보를 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그 여자가 그런 소리, 나를 그냥 좀 심한 얘기면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1년이 돼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자를 도왔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이가 무럭무럭 다 자라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지 말라니까. 주지 말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는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청한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에게까지 달려가고 엘리사 발을 잡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보냅니다. 너는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놔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엘리사가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은 거죠. 그 엘리사가 갔어요. 가는데 게하시는 먼저 가갖고 나무를 올려놨는데 끔찍도 안 하는 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들어가 봤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몸을 포개하고 머리와 머리를 닿고 코와 코가 닿고 눈이 닿고 입이 입을 닿고 온몸이 다 닿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도자를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 집안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알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또 나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병, 떡 한 조각만 줘라. 그랬더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은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거 먹고 죽겠다,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비참하게 가난한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인간이 저러냐, 전도자가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먹고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네.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다가 억지로 축복을 지금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성경 그대로 그 집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쌀통이 비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한테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를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는 가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왜요?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망합니까? 여러분, 자꾸 비복음 쪽으로 가는 것만 주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복음 시대가 지나서 결국은 비복음 시대로 꼭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그 시대의 문화를 장악하고 그 문화 속에 우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육신에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갚버리면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자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가 그거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바울을 돕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전도자로 지금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첫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첫 현장에 나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불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를 돕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진뱅이가 육신의 문제까지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도 이적과 표적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나 요위에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갈까 하여 기다리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은 살 것 같다는, 치유될 것 같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뭐라고 나왔냐면 다 치유받았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 온 사람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그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내일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천사를 보내시고 옥문을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죄수가 돼갖고 갑니다. 죄수가 안 되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수가 돼가 가는입니다. 죄수로 안 가도 돼요.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살 여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만큼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손을 놓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전도자는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전도자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모세가 갔던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거기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의 누구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열강에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 똑 실수했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인본지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 하나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 수많은 사람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지금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돕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7 별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혼자 했지만 돕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성주들이 다 마음을 앞에 하고 루터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 개혁이 원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전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14권의 서신서를 쓸 때는 그 앞에 기도가 나와요. 대상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밤낮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새벽에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고.
별로 뭐 그냥 아멘. 정말 목회자 마음속에, 전도자 마음속에, 우리 중직자들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 이름들이 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은혜로 주셨죠.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말, 기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기억돼야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생각과 말, 기도가 여러분 필름처럼 딱 기록돼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의 렘넌트다. 너는 21세기 주역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나로 또 바뀌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21세기 주역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각인과 뿌리, 체질, 잘못된 것들 조금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여자 베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여자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잊지 않고 저녁 새벽으로 기도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뭐 역할을 못할까. 이분들의 기도가 모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 자꾸 뭐 나타난 것만 말하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3, 3, 5 모여서 포럼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불신앙 얘기를 하지 말고, 신앙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불신앙 얘기 언제 하고 계십니까? 뭐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다 내려놓고. 불신앙에 번지는 속도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불신앙하면요 교회 전체 흔들려요. 여러분, 그게 맞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불신앙 얘기는. 그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저 밑에 후대까지 다 전달돼 버려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헌신 실컷 하고 불신앙 한번 해버리면 받을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 일 뭐하러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없앨 일이 아닌데 오히려 신앙 얘기, 진취적인 얘기, 응답받은 얘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만 봐도 우리 렘넌트들 이 힘든데 2주 동안 계속 다음 주까지 집중훈련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얘기만 해도 여러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주일학교 전체 또 수련회 하루 하고 다음 날은 주일학교 교사 뭐 세미나 하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렘넌트로 헌신할 것인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 이 일에 내가 도울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거나 말거나 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슨 상관이 있나? 교회 와보니까 했대. 했나? 이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맨날 렘넌트 얘기하는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도하기도 바쁜데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자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진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진다. 여러분, 이 우리의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전도자의. 정말 믿는 자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 복음만 받은 자를 도우면은 분명한 문제는 끝난다는 것이죠. 복음 받고 불신앙 쪽으로 가는 것만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을 줘요. 불신앙이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이끌어 가시는데 전체를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조그만 거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의 만남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과 직장과 학교 등 모든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는 우리는 기본적이고도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도울 복을 받는다 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들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산 전도자, 그 시대는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저주는 끝난 거 아니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는데 정말 응답받는 게 아니냐? 결론 나와야 돼요. 전도는 그렇다면 종합적인 축복 아니냐?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 속에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오늘 이번 주간의 걸음걸음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한 주간이 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헌신은 절대 실패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도자를 돕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는 전도자의 삶의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